민수기서 6장 22,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라는 주제에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로 하는 생명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이 셋이 반드시 제 역할을 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림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주제가 되는 한 단어에 집중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축복,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중에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운을 지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주신다거나 혹은 명예를 주신다거나 그리고 요즘 여러분에게 매우 관심이 높은 건강을 주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이해되게 하려면은 이 단어를 알파벳을 파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파싱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축복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축복은 다 알고 있는데 다 받고 싶은데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히브리어 단어, 상형 문자인 단어를 파싱을 해야만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다 제각각 제 마음대로 축복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파싱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바라크라는 말의 첫 번째 음절은 베이트입니다. 이 베이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집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나 협의적으로나 적용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집이라고 그러겠다 꼭 집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집, 단체, 나라, 혹은 로컬, 혹은 레이션 등 물질적이나 비물질적인 사상 등 어떤 영역 안에 연합되어 있고 거기에 속한다는 뜻을 가진 의미로 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람이 사는 집을 포함하여 모든 집을 포함한 객체나 주체의 소유에 속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베이트,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형 문자를 만들 때는 집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통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크에서 두 번째 음절이 레쉬입니다.
이 레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머리를 뜻합니다. 사람의 머리 또는 모든 황소들의 머리, 그건 짐승들의 머리. 이 머리는 뭘 뜻하냐면요. 가장 윗자리. 그리고 보스. 보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인이란 뜻 아니에요? 대장. 그리고 최고로 높음. 그리고 주인 이런 걸 뜻합니다. 그냥 가장 높은 존재를 레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철자는 카프인데요. 이거는 손을 말합니다.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편 상태를 카프라고 그래요. 이 카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일하는 거, 어떤 사명을 줘서 일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뜻해요. 일을 말합니다. work. 그러므로 일어나 이 단어에 속한 철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말을 이 처음에 세 단어로 된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됐던 시기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 인류가 세상에 만들어져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과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축복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축복이라는 말을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고, 축복이라는 말을 내가 또 받고 싶기도 하고, 그 소리 나는 글자로 언어는 있었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썼을까?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몇몇 사람이 여러 의견을 나누던 중에 이 단어를 내야 할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한 사람이 바라크라는 말을 딱 써서 땅바닥에다 쓰든 뭐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돌판에다 쓰든 써서 글자를 써서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치와 상황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전달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관심 갖는 의미대로 말을 전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상황에 맞지 않으면 의견이 잘 전달되지 않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글자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축복을 달라는 의미로 글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축복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세 사람이서 말을 따로 다르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축복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말을 쓰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동문을 쏟아보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모여서 뭐 있다가 다 흩어져 버리죠. 제가 뭔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언어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사람들끼리 연합도 안 되고 모여서 대화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모였는데 첫 번째 사람은 축복 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했든지 간에 축복을 달라고 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축복 받으라 그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의미가 틀리잖아요. 달라고 하는 것하고 주는 것하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라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단어 앞에다가 바라크 앞에다가 와우를 붙이든가 타우를 붙이든가 어떤 접두어를 전멸을 붙여서 여러 가지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의견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세 사람이 다. 모르는데 바라크라고 하면 제가 뭔 말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로 말하는 언어와 글이 상황에 맞도록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만 합니다. 말과 글자가 그러잖아요. 동일한 의미를 전달이 돼야 되죠.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우리 문명의 지식 정도가 최고로 발전한 시대에 살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각자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말 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어느 말이 정말인지. 근데 축복이란 말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란 말을 쓸 때는 그냥 막연해요. 아무 의미 없이 축복합니다. 축복해 드릴게요. 축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분만 좋아. 왜 그렇게 됐죠? 처음 말을 사용했을 때의 의미와 오늘날의 의미는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해가지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가볍게 그냥 인사 정도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나눈다는 말. 그러면 이 처음 사용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소통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시대의 사람들도 이 축복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냥 너 축복한다. 너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을까요? 처음 이 단어를 쓸 때도. 이 단어는 처음 사용하던 시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 이 단어의 혼동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눠지지 않았을 때 사용된 단어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을 한번 할 때마다 여러분에는 큰 무게로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그 축복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조금이나마 바르게 이해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올바른 의미에 다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실제의 의미에서 왜곡되지 않는 뜻대로 이해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사용됐을 때의 의미를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해된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찾은 이 의미는 매우 큰 효과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큰 힘을 줄지 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순수한 방법으로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는 방법은 단어 철자를 파싱해 연구하는 그러니까 분해해서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본래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잘 접근하면 본문의 의도에 적절한 뜻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세 철자로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는 베이트, 집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이고, 두 번째는 레쉬, 머리의 으뜸, 최고를 의미하는 상형 문자이고, 세 번째는 카프를 손을 펴는 모습의 철자입니다. 이는 대부분 워크를 일하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세 철자를 조합한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 하시는 일, 주는 일, 그잖아요. 집 안에서 가장 머리가 되시는 분이 하는 일을 하시거나 사람에게 주거나 하사하거나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또 고차원적으로 해석한다면 임금께서 하시는 일, 임금께서 주시는 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단어예요. 그때 당시 처음에도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책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주시는 일이나 임금이 직접 일을 해서 나에 관해서 일을 해 주시는 일이면
그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임금이 여러분 군주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임금이 없어서 감이 좀 덜 오시나요? 일본이나 태국, 영국, 그 왕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지금 현대시대에도 왕이 상당히 권위가 높아요. 그 왕이 절대 군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절대 군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사상 속에 왕이라는 생각이 다르게 와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주거나 여러분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이게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장 먼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세요. 복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이 상대방에게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죠. 윗사람에게 복 주세요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와 상대방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달라고 했을까? 이거 처음에 하는 말이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글자를 쓰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거. 당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주거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주거나. 그죠? 다음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복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으라 그랬으면 그 복을 준 복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권리 같은 거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행하라고.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자기가 대신 가서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축복을 기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원, 간구,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이 간구하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임금이 주는 일, 혹은 임금이 직접 행사하시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보따리 내용이 중요하죠. 이 단어의 내용이 중요하죠.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누가 주든지 간에, 그 보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관심은 그 내용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축복이라는 말을 나눌 때도,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을 아름답게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주시는 일이나 하시는 일이 무수히 많은 열매들을 맺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전능자를 표현합니다. 최고의 자니까. 즉 레시라는 말은 최고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전능자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주시는 일이, 그가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고 하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최고의 존재에게 일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우쭐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 사람에게 복을 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복을 빌려면은 그분을 알아야 복을 빌죠. 그렇죠?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에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해줄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임금이 일을 시켰으니 그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보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임금과 관계를 맺는다는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평민이 저 임금하고 가서 악수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평생은 아닙니다만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잘 겁니다. 왕하고 악수를 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당시 개념으로 처음에 이 말을 사용했던 이 개념은 임금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지금 그 사람과 관계해서 어떤 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시거나 하는 게 바라크라는 말. 이 말이.
그러나 이 단어가 가장 의미 있게 사용된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소명하실 때. 이때 하나님께서 복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3번, 4번, 5번, 4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는데요. 내가 이루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복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어떤 사명을 주거나 혹은 본인이 그 사람이 일을 해주시거나 한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지금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최초에 복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복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복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일이란 거죠. 그래도 이 안타까운 과정을 하나님은 다 극복해 나가시면서 해결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핵심 있는 말씀인지 그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다 기억되게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널 내 거다 하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단순한 얘기로 하신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바르게 이해했더라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놀랐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5년 동안 방황하지요. 5년 동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아마 5년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기간 동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어때요?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내가 그냥 환상을 본 것 같다 봤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생생한 말이라도.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한 5년 지나면은 이제 포기하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말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 자기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뭔가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5년 동안 잠잠히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정치 상황, 당시 그쪽 지역의 가나안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쪽 위에 아수르 지역과의 이 관계에서 이 세력의 큰 나라 가운데서 살면은 조그만 부족은 살아나지도 못해요. 생겨나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큰 부족이 다 낚아채 가버리니까. 근데 페니키아인들이 모여있는 팔레스틴 지역에는 여러 작은 부족들이 영맹체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소부족이 살기에 가장 적적한 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갔나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서 갔나요? 자기 마음속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한 환경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가장 적절한 환경, 자기 부족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환경,
아수르 지금 거기에 있든지 하란에 지금 거기 있다가 조금 부족이 좀 커졌더니 그 큰 부족에 와가지고 댕가닥 먹어버리면 부족 박살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부족은 커가요. 자기 아버지 대라로 인해서 부족은 점차 세력은 커가는데 있으면 안 되겠어요. 어디로 가긴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간 겁니다. 가나안이 부족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리, 모래 상수리에 도착을 딱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또 딱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을 봐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신은 2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고 있는 한 과정도 아닌데 만나만 주시고 다른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이분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신인 거야, 내가 환상을 본 거야, 내가 어떻게 자다가 꿈을 잘못 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않겠습니까? 2번 만났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자마자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하죠. 자기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길 뻔하죠.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며칠 전부터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역사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목격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민감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런 경험들을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감동도 주고 자기의 신앙에 더 큰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그런 성장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삶을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 속에서 내가 믿어.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고 계세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잘 안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 그 그리스도는 성장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의 의식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의식이 일어났으면 그 의식된 영혼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깜깜이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당연한 걸로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로 여러분 삶을 착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없어요. 무수히 많은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한 번, 2번, 3번 해보세요. 작은 일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큰 사건이 하나님의 경험하신 것이 보이게 돼요. 이런 경험들이 커지면은 놀라운 이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표현하는 말. 눈 감고 소경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데도 몰라 그래요. 일하셨다고 말도 안 해요. 일하셨는지도 몰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삶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안 보신다는.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아말렉 그 아래에 내려가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또 제사 지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사건들,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 부엘세바까지 내려가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거의 떠나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까지 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명만 최종에 5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5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경험을 어떻게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작은 경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을 짓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확신해 가는 과정이 점차 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뭐가 돼요? 친구가 돼가는. 그리스도인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너를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버릴 것이며.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쉬운 그냥 간단한 말로 하는 말 같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버리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세상에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고 그래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교제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을 지금 인지하지도 못하고 감각이 느슨해서 세밀하지 않고 미세하지 않아서 느슨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적인 거고 하나님은 전혀 나한테 일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참 답답하게 돼요. 복을 주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복. 여러분이 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걸 보고 복의 근원이라 그거 아브라함에게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을 성경에 찬송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세세한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모든 믿음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처음 믿으신 분이셨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에서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가족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구원 계시가 다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알려면 아브라함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삶의 결과를 가졌는지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의 삶의 이정표를 살펴가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배워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재앙이 다가오는구나. 기근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요? 참고 견뎌야 되겠다. 고난이 있을 때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내게서 해주신다는 거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축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혀 사는 거. 아브라함이 괜히 남방에 내려갔다가 고난만 잔뜩 나고, 물론 거기 가서 더 부자가 돼가지고 재물을 많이 얻어서 금도 얻어왔으니까 참 좋죠. 양도 많이 얻어왔으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거기서 아내 빼앗겨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흠이에요. 그런 게.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가 아비멜렉 남방에 가지 않았어도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근 만나면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면 더 큰 일을 만난다.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릴까? 그 고통을 어떻게 참고 이길까?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여지고 다시는 말씀하시지 않은 마음의 감동이나 혹은 일순간에 느끼는 환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의 작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를 보고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번에 내가 우주 보여드렸죠? 창백하고 푸른 점, 그 푸른 점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이에요. 보입니까? 전자와 같은 크기요. 아주 보잘것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니.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 어떻게 아실까? 그리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이야, 도대체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역사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항상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때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데라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달신의 이제 후계자잖아요. 장자니까. 그잖아요? 후계자니까 어떻게 해요? 달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달신에게 최선을 다할 거 아니겠어요? 달신에게 제사를 다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가 신이 딱, 시간이 정지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엉뚱한 신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억되도록 말씀하셨으니까,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스쳐가도록 그냥 울리는 소리로 들었을까요? 생생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성에 확 새겨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이 뭡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임금이 그에게 직접 적용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히브리어에서 왕을 뭐라고 하냐면요. 왕을 멜렉이라 그래요. 멜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또 파싱을 한번 해드릴게요. 맨 앞에 글자를 mem이라고 해요. mem.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철자를 보고 라메드라고 그래요. mem, 라메드.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을 카프, 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mem은 뭐를 의미하냐면 물을 의미합니다. 물.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만드셨을 때 물이 세상을 다 뒤집고 있었잖아요. 물과 물을 나누셨잖아요. 이 물은 뭘 말하죠?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꼭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도 말을 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뱀이. 라메드는 여러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라메드는 가르치다, 지도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팡이를 의미하는데요. 가르치다, 지도하다, 지시하다, 지배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그냥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십니까? 뒤에 카프가 딱 붙어 있어요. 단어 속에. 이게 놀라운 이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다스려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딱딱딱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셔서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서 이게 멜렉입니다. 왕입니다. 킹이라고 그래요. 왕을 이렇게 단어, 히브리어 단어 상형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라니. 왕을 단순하게 왕, 일본에 있는 왕이나 영국에 있는 왕이나 이게 다 틀려먹었어요. 왕은 뭐 하는 왕이죠? 세상을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은 섬김이라고 그래요. 섬김. 왕은 섬기는 자였어요. 알고 봤더니. 뭔가 귀한 것을 잘 되게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 섬기는 분이에요. 자, 아무나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그럼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전지전능해야 돼요.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백성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을 모든 일을 백성으로부터 다 지원받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왕 되면 섬기는 줄.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왕 되면 그냥 왕관 뒤집어 쓰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쓰는 왕은 그런 게 왕이 아닙니다. 직접 일하시는 왕. 다시 말하면 섬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왜곡시켜버려요. 다 왜곡시켜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자신이 복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 처음에. 그 축복이라는 의미를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너무 엄청난 것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이 자기 머릿속에서 되새겨지고, 되뇌어지고, 그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막 그를 사로잡고 그런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복이 과연 뭘까? 그렇게 의심했겠습니까? 복이라는 의미가 그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 복이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가진 의미만 잘 이해해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기호가 변하여 퇴색되고 만 것이 아닙니까? 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다지 큰 감동도 안 됩니다. 또한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먹고 살 만한 환경에 있고 특별한 복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복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복을 무슨 수표? 가짜 수표로 막 남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을 잘못된 가짜 수표로 막 남발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도 복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 안 하는 겁니다. 그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이 안 되지. 하나님 참 인내가 많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해결해 주시면서도 한 번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더해 주십니다. 더 끝까지. 그 다음날 또 해주시고 그 다음날 또 해주시고 그런데도 배반한데도 불구하고 또 해주셔요.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하나님. 왜 그럴까요? 다 그 비밀을 알았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반려견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막 물어 뜯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둑에 패죠. 그렇잖아요. 그 행동이 주인이 기뻐하는 행동을 처음부터 가르쳐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왜 반려견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 복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반려견과 똑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참 내가 인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참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려견과 똑같아요. 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그랬죠. 뭐만 보여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보여요. 이게 사람과 같습니까? 짐승과 같습니까? 짐승과 같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짐승 볼 때 그 짐승 속에 지식이 있다고 봅니까? 없잖아요. 근데 행동만 보잖아요. 그가 행동을 보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가 뭐 어떻게 깡깡 짖는 것, 그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 이런 거 보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어쩌다가 한번 걔가 웃기라도 해보세요. 그냥 내가 기쁘잖아요. 그냥. 말 소통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본래 걔는, 본래 반려동물은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기에요. 그 안에 복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와 같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는 서로 묶여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서로 묶여 있어요. 어느 하나가 아니면 다른 것도 아닌 이 묶여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그러면 여러분은 들짐승하고 반려동물이 두 개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반려동물에게 일을 줍니까? 들짐승에게 일을 줍니까? 비유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실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을 주시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에게 일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러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하시면서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럽니까? 참 우리 모습이 참 얼마나 우리가 왜곡된 신앙 속에서 살아왔을까? 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모든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고 살고 있지 않나요? 내 중심, 나 중심. 그러네. 예수께서 이를 명확하게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면 되겠어요? 너 가서 해. 네가 해갖고 와. 아니잖아요. 뭘 줘야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갑니다. 교회에서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까?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일주일 동안 보냄받은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과 교회의 위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집이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살다가 다시 집에 들어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정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의 중심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보냄을 받을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교회 말을 안 해야 되는 또 하네요. 교회는 교회에서 능력을 봐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능력을 행해버리는 교회 능력 주는 곳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자고요. 교회라는 집에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날 동안 보내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 동네를 먼저 둘씩 보냈어요.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잖아요.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주님과 한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줍니까? 세상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000마디 2절의 1000마디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뭘 하시겠다고 그래요?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을 되게 하겠다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이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에 보냄을 받고, 이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끈이 견고하게 묶여져 있지 않나요? 세상에 나가서 돌아갈 것이 있죠.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돌아갈 것이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나중에 영원히 돌아갈 그 나라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개가 연결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면 여러분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살다가 교회라는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에레미야 25장 28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너무나 달변가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다 감동됩니다. 마취제를 맞는 것 마냥 다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쫓아갔죠. 그래서 뭐 교회로 따진다면 그 하나냐 교회는요 몇백만 명이 모이고 에레미야 교회는요 한 5명 모여요. 안 와. 왜냐하면 맨 이스라엘 나라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오겠냐고요. 그 메시지가 험악한데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마취제를 그러니까 진통제를 주고 있어요. 내일 정말이 올지라도 오늘 정말이 안 와. 진통제 막 다 줍니다. 다 진통제 맞아가지고 정말이 온다는 거짓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옥에 가둬버리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뭐 이 말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말을 선포하면 즉시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심판이 일어나거나 질병을 치료받거나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별도로 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냐가 죽을 거라고 예언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꼭 그런 상황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여러분에게 항상 평화스럽고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범한 일에는 말씀이 진리의 표준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진리여야 돼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진리 아닐 수도 있죠. 그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두려워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 보시기에 진리 아니니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하고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성경에 어긋나는가 안 어긋나는가? 점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항상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이게 잘못할 수도 있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얼마나 힘든가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밖에 나서 끙끙 일을 안 하지만요. 어떤 말씀을 주일날 지나가고 다음
이제 월요일 아침까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이 전해지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머리에 생각을 해요. 계속 사고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책을 봐야 할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저도 지난주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다가 이 책 저 책 보고 또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찾아보고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다 점검을 해봤어요. 어느 것이 옳을까?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는 목사가 될 수 없구나. 공부를 조금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목사님 안경을 썼더라고요. 왜? 책을 하도 봐가지고 눈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썼어요. 두 번째, 목사님 방에 가니까 책이요. 누더기예요, 책이. 걸레가 됐어요. 왜냐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워요. 책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으니까 적은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조석 같은 책은 그냥 장식용으로 둔 거고. 조그만 이게 단편집 이런, 논문집 이런 책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 책 가보니까 논문집은요, 하도 읽어가지고, 이게 편집을 했을 땐 좁았는데, 끝으로 여기는 두툼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도 침을 발라서 보셔가지고. 저게 목사님이시다. 근데 지금은요, 하도 논문이, 이 논문이, 이 논문이, 이 논문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안 봐도 돼요. 반복적인 논문이 하도 많아서. 또는 유튜브,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PDF로 자료로 다 보고, 그러니까 책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비과학적 종교, 그죠? 비과학적.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비이성적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비이성적.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을 안 해도 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과학을 더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수학을 더 해야 돼요. 난 수학을 못해가지고요. 참, 답답해요. 공부하다 보면. 수학이 안 풀려 안 돼가요. 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해도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전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한 일주일간 씨름하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미칩니다. 다 늙으셔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는 맨날 앉아서 책만 보고 노는 줄 알죠? 노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서는요, 참, 엄청난 고통을 경험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가 나와요? 왜곡된 지식이 나와요. 잘못된 지식이 나와요.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기의 해석만 옳다고 하는 독단적 해석의 위험성을 피해야 합니다. 언제나 정통적인 가르침을 원칙을 준수하고 또 그 가르침에 있는 왜곡된 것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기능, 역량. 내게 그게 있어야 돼요. 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고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대로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참과 거짓은 그 사람이 쏟아내는 말의 구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의 구조에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저 말씀이 뭔가 다른 개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맞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면, 답입니다. 말씀이 진리이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말씀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명하네요. 에레미야와 하나냐를 통해서. 하나냐는 그 식견을 가지고 그 말쟁의 말을 쏟아내고 사람에게 감동을 시키는 말이었지만,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전부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도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6절에 요한 1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서 아는 자. 그럼 왜 축복이 필요한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 하루 커다란 보자기가 놓여있고 여유롭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많아서 오늘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일 미루어도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편하거나 혹은 심장이 고동치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일에 치여 분주하고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오늘 하루의 일을 하지 않으면 딸린 식구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하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짐승과 같고 삶에 매여 허우적거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은 하루하루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고 그들은 죽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 또한 사람을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시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시간 없어요. 정신 없습니다. 바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정신 없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인데요. 전자는 앞에서 말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길게 흘러요. 뒤에 사람은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 길게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가는데 어느 시간이 정상적인 시간일까요? 두 사람에게 시간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까? 시간은 길다고 하는 사람이나 짧다고 하는 사람이나 시간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립니까? 느낌이 틀려요. 느낌이. 내가 느끼는 느낌.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한 녹화에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흐르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시간이 이 사람에게 천천히 흐르고 저 사람에게 빠르게 흐르려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해 느끼는 감각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더 행복하고 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정신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맨날 밴들 놀아도 그 시간 같이 가는 사람이 당신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왜? 일 안 해서 행복해요. 그 사람은 일이 많아서 행복하고. 어느 것이 행복의 기준이죠? 세상은 이래요. 그게 다 행복이 아닙니다. 다 노예 생활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부여된 행복의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무의미할 겁니다. 그잖아요. 아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라는 무지개 같은 희망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 아니겠느냐? 전도서 6장 6절이 천년을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닐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바라크가 생각났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일이야 행복하다. 전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삶과 일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있을 일을 여러분 하세요. 영원히 있을 일. 사라지지 않는 일. 그 위에, 영원히 있을 위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에서 하시는 일. 여러분 그거를 바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은혜, 평강. 이게 다 뭐 어떤 것들이죠? 여러분에게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축복의 기도를 해요. 모세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그 제사장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지금 여러분에게 뭐를 하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일하시려고 하되 영혼을 향하여 가는 그 일을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하고 뭐 이렇게 교회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때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28장 1절에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에게 불려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에게 불려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집에서